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385페이지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 3절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서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오늘 세 절의 말씀을 가지고 거짓 선생을 경계하라. 여기서 우리가 먼저 이 거짓 선지자, 이제 거짓 선지자와 거짓 선생을 같이 말하고 있는데요. 이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살펴보면은 거짓 선지자의 상태가 있습니다. 이 거짓 선지자의 상태는 유다서에 들어가면은 나오는데 바로 뒤쪽에 나오죠. 계시록 앞부분에 유다서 1장에 들어가서 12절에 보면은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의 나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의 상태는 걸림돌입니다. 걸림돌인데 애찬의 암초다. 우리가 같이 신약 성경 사도행전 2장에서도 그렇게 나오죠.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떡을 떼고 막 이래 나오는데 여기에 대한 걸림돌이다. 애찬의 암초다. 그런가 하면은 거짓 선지자의 상태는 사꾼 목자다. 이 사꾼 목자 형태를 오늘 여기서 보니까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다. 자기 몸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사꾼이.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양을 들여다 놓고 세어보니까 한 마리가 없어. 일환이라는 이름표를 단 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찾아가죠. 그래서 그걸 찾아서 오죠. 그런데 사꾼 목자는 자기만 생각한다. 그래서 울타리를 넘어서 양을 도둑질하고 막 죽이고 자기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허망하다. 그 상태는 허망한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보면은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 저 구름이 막 바람 부는 대로 가잖아요. 그래서
구름이라는 형성은 수증기가 형성되는데 그 물을 품고 있잖아요. 그래서 기온에 따라서 그게 비가 되기도 하고 눈이 되기도 하는데 물 없는 구름이다 하는 거예요. 그리 얼마나 허망합니까 인생이. 그런가 하면은 황폐한 겁니다. 어느 정도로 황폐한가?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이다 그랬어요. 가을이 되면은 자연스럽게 열매를 거두잖아요. 풍성하게. 곡간에 들이는 수장절도 있고 그런데 이게 황폐해서 뿌리까지 뽑혀져서 열매 없는 가을이라 소득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거짓 선지자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 모습은 어떠한가? 유다서 1장 15절에서 16절까지 나오는데 경건하지 않는 일을 한다. 그리고 또 경건하지 않는 죄인들이 그런가 하면은 완악한 말을 하고 남을 정죄한다. 그런가 하면은 원망, 불만을 토로한다. 원망을 하고요. 불만 토로하게 하고 그 다음에는 막 정욕대로 행하고요. 그리고는 이익을 탐한다. 우리가 많은 이단들의 모습을 보면은 주로 기존 성도들을 넘어뜨릴 때 그들의 방법이 이거죠. 교회에 대해서 원망하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불만 토로하게 하죠. 11조 외내 이런 식입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하죠. 예를 들면 뭐 신천지라든가 그 지방교회, 워치만리의 지방교회라든가 이런 데는 전부 그렇게 하죠. 목사 뭐 필요해? 라고 하면서 뭐 합니까? 그냥 형제, 자매로만 통합니다. 그래서 거기는 목사가 주일 예배 인도하는 거 아니에요. 막 하다가 이제 우리는 장로잖아요. 근데 그냥 자매예요. 손 번쩍 뜨는 거예요. 내게 성령 임했다는 거예요. 그래 나와서 막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막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도 보면은 몇 사람이 그쪽으로 넘어갔어. 그런데 평상시에 좀 그랬던 분들인데 여기 다 넘어가더라고요. 장로 부인인데도 여기 넘어가더라고요. 막 불만 토로하게 하고 원망 이 속에서 거의 다 실패하더라는 겁니다. 그럼 본론적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볼 때 이스라엘 안에서 거짓 선지자가 있어요. 이스라엘 안이라고 했으니까 오늘 이제 본문에도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 안에서 이게 있다라고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스라엘을 조금 더 축소시키면 뭡니까? 교회 안에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1절에도 보면은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하는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라고 했는데 이런 존재가 유다서 1장 11절에 들어가면은 가인을 선지자로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 가인은 악인의 길을 걸어갔다고 했어요. 얼마나 악인의 길입니까? 동생을 돌로 쳐 죽였으니까요. 그것도 딴 거 아니고 내 제사는 내 예배는 하나님이 안 받고 동생 예배만 받았다고 열받쳐가 동생을 죽이잖아요. 그래서
이와 같은 악인의 길을 걸어가는 선지자가 있다는. 그 다음에는 성경에 보면 발람과 발락, 이거 여러분이 혼동하기 쉬운데 발람이 나와요. 이 발람은 이 물질과 명예, 직책 때문에 넘어가는 거예요. 적에게, 적군한테 회유를 당하죠. 탐욕 때문에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을 축복해야 될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거예요. 돈 받아먹고. 이게 참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래서 이제 저주하러 또 막 가는데, 낙이 타고 가는데 나귀가 멈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받치잖아. 가야 되는데 지금 돈은 받아먹었고 했는데, 그러니까 채찍을 가지고 말을, 이거 당나귀를 막 때리는 거예요. 그래도 안 가는 거예요. 더 때렸어. 그러니까 나중에는요, 당나귀가 말을 하는 거예요. 책망을 하는 거예요, 선지자를. 그래 또 나귀가 하는 말이, 선지자 네 눈에는 저 지금 주의 사자가 칼을 빼들고 앞을 길을 가로막고 있는 거 안 보이나는 거예요. 지금 당나귀 눈에는 지금 주의 사자가 칼을 빼들고 선지자 못 가도록 지금 앞을 길을 막고 있는데, 나귀 눈에는 보였는데 선지자 눈에는 안 보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되돌아서는 그 광경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정말 영의 눈이 뜨여지지 못하면 우리는 결코 이런 일을 할 수밖에 없다. 복음을 가로막는 일,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 일,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자꾸 망치지요.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 나라의 일도 못되게 하죠. 우리가 보면은 그의 하나님의 나라, 사도행전 1장 3절을 가지고 때로는 하나님의 나라 또는 그의 일, 하나님 나라의 일, 이래 표현하니까 어떤 똑똑한 부목사, 어느 교회 부교역자가 담임 목사한테 그렇게 했대요. 목사님, 하나님 나라는 있는데요, 하나님의 일은 없는데요 했대요. 근데 그 부목사가 번역된 성경 번역본을 딴 걸 본 것 같아요. NIV나 이런 데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되어 있어요. 킹 제임스 번역에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는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해서 종합해야 되는데, 자기 하나의 것을 가지고 말을 하면은 딴 게 비진리가 되어 버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메시지 같은 거 하고 할 때 참 깊이 여러 가지를 봐야 된다라는 것을 시사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킹 제임스 번역의 그 부분을 보라 그랬더니만은 하는 말이 있네요. 그 다음에는 고라는 패역하다. 어느 정도인가니까 하나님에 보면 모세를 대적한 사람이죠. 이스라엘을 충동질해가지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자, 이런 자를 가르쳐서 패역하다, 패역한 종이다. 오늘날도 이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은 것 같아요. 자기의 그 고정된 관념을 가지고, 고정된 지식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는요, 무한하거든요. 어린아이가 깨닫는 것부터 시작해서 신학자가 깨닫고, 이 성경을 막 수없이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심령으로 받은 데까지 깨달은 사람하고 천차만별이에요. 한 구절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깨닫는 방향은 다 틀려요. 그런데 자기가 깨닫는 것 이외에는 틀리다 하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수용을 해야 되는데, 말씀 안에서 수용해야 되는, 그거 안 벗어난 건 다 받아들여야 돼. 왜? 그 사람 수준에서 깨달았으니까. 아이는 우유 먹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내가 맨날 밥 먹을 때마다 우유만 이래 뿔고 빨고 있다 하면 그거는 아니잖아요. 그죠? 밥 먹는 거는 먹는데,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다르다는 겁니다. 따라서 그 어른은 밥 먹어야죠. 그래서 주일날은 특식으로
컵라면도 먹고 그래 주일날만큼은 또 해방되어서 이 뭡니까 커피 기타 등등 많이 든 커피도 한 잔 먹어도 용납이 되고 이게 주일의 은혜 아닙니까? 그런데 이놈은 패역했다. 그래서 완전히 대적해서 백성들로 하여금 일으켰어. 그 나중에 어떻게 돼요? 땅이 벌리고 다 죽여버렸다. 이런 걸 알아야 되는데 참 안타까운 사람들이 좀 있더라고요. 이번에 이 좀 시끄러운 일들로 인해서 좀 그래요. 그 다음에는 영지주의. 신약에 와서는 이게 가장 큰 문제거리예요. 이건 본래 옛부터 있었던 건데 이거는 막 볼락하면 너무 많아요. 예를 들어 사상적으로 철학적으로도의 영지주의가 있고요. 그러나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영지주의는 영혼을 육체와 물질 세계로부터 탈출시켜야 한다. 이게 가장 큰 핵심이에요. 기독교에서 보는 영지주의는. 초대교회는 이런 것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막 완전히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요. 그래서 어떤 것까지 나왔나 그러면은 그리 나무 기둥 크다랗게 세워놓고요. 그 위에 새집같이 지어놓고 거기서 살았어요. 주상거상이라고 해가지고 기둥 위에 사는 사람. 그래서 왜? 땅을 밟으면은 세상이 악한 땅이기 때문에 죄악된 땅이기 때문에 그거조차 밟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에서 살았어요. 그래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하면 안 되죠. 그래서 이거는 휴머니즘 사상 속에서 그렇게 르네상스 속에서 오는 뭐 동서양의 그 사상 철학 그걸 통한 이분법적인 양태론으로 막 가고 그렇게 됐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거짓 선생의 역할을 조심해라. 이 거짓 선지자 역할이 있어요. 이거 저와 여러분은 조심해야 되는데 2절이에요.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라고 했어요. 이 거짓 선생의 역할을 경계해야 되는데 뭐냐 하니까 주로 여기에서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것은 복음이 아닌 다른 것으로 교회를 어지럽힌다. 복음 아닌 다른 것. 교회는 오직 복음만 말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교회가 복음 아닌 다른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프로그램을 가지고 하죠. 그래서 그런 어떤 프로그램적인 게 아니다. 교회는 오직 복음만 전하면 된다. 주가 돼야지 자꾸 다른 걸 하다 보면은요 주인이 바뀌어 버려요. 주인이 바뀐다니까.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 자꾸 프로그램적으로 흐르다 보면요 자기도 나중에는 헷갈려요. 뭐를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뭐를 해야 될지. 어느 교회에서는 이번에 보니까 이런 사실들 복음 아닌 다른 것으로 그저 교회만 부흥시키려고 그러는 거. 물론 교회가 크면 좋지요. 그런데 덩치가 커서 제 역할을 못하면 안 되죠. 덩치가 큰데 제 역할은 뭐하면은 그게 참 문제거리가 안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는 이 거짓 선생의 역할은 왜 경계해야 되는가 하면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해 버려요. 교회 안에 이런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에이 뭐 교회가 뭐 이렇게 하겠나? 뭐 주의 종이 이렇게 하겠나? 그런데 이런 게 많습니다. 자꾸 예수 그리스도는 빼버리고 지식만 말하는 거예요.
교회는 철학을 말하는 데가 아니에요. 사상을 말하는 것 아니에요.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되어야 되고 그 말씀이 어떻게 역사되어져 왔으며 그게 오늘날 어떻게 임하며 그 말씀을 나는 어떻게 순종하고 실천해야 되나, 그게 되어야죠.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부인해버리면은 구원 역사, 예수님의 초림, 죽으심, 부활, 승천, 재림, 이거 다 안 되는 거예요. 그거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자꾸 부인해서 교회가 딴 길로 가도록 만드는다. 거짓 선지자의 역할이. 예, 그래서 조용히 들어와 가지고 어떤 교회는 그렇다 하잖아요. 부교육자를 들러놨더니만 한참 있다 보이 신천지 목사를 그래가 교회가 다 넘어가 버리고, 이런 상태가 지금 한국 교회에서 비일비재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경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 이들은요 스스로 멸망에 빠져요. 이게 결과적인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짓 선생의 속성에 속지 마라. 도대체 이 거짓 선생, 선지자의 속성이 뭐길래 여기에 속지 말아야 하는가? 3절이 말씀합니다. 그들이 탐심으로서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여기에서 거짓 선지자의 속성, 호색구이다. 이 호색이라는 의미를 보니까 모든 비윤리적인 것이다. 모든 비윤리적인 것이다. 그래서 이런 것이 보이면 우리는 경계해야 돼요. 호색하는 자, 모든 우리가 호색색하니까 그런 방향으로만 생각하는데 이 원뜻은 모든 비윤리적인 것이다. 모든 비윤리적인 것이다. 그 다음에 그들의 속성은 탐심이다. 마가복음 7장 22절에서 보는 것처럼요, 재물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예요. 재물을, 물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 그게 뭐예요? 물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뭔 것 같아요? 그게 공산주의예요. 그들은 무신론이고 유물주의죠. 그들은 사람도 물질로 생각하죠. 그래서 사람 죽이는 거 그저 파리 한 마리 죽이는 거와 같은 레벨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사람 잘 죽여요. 이래 마음에 안 들면은 언제 이래가 죽여버려요. 그 왜? 그 사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도 한번 보세요. 그 사상을 막 주장하고 있는 한국에 좀 지도자급이 있는 사람들, 그러면 그 사람들은 가난하게 살아야 맞는 거잖아요. 근데 대다수가 보면요 뒤에 엄청 숨겨놓고 삽니다. 막 민주주의 욕하면서 전부 미국에 가서 사는 걸로 다 만들어 놨습니다. 웃기잖아요. 누구는 극하대요. 일본 막 욕하면서 일본 차만 타고.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왜? 거짓정에 사로잡힌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밖에 몰라요.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잘 좀 해줘야 되는데, 특히 이 중직자나 특히 목회자 가정에서는 자녀들을요 어려서부터 복음 안 집어넣으면은 목사들이 다 잘 살 수는 없잖아요. 모르겠어요. 내 주변에도 보니까 목사가 아파트가 몇 채 있고 막 극하는데 난 그런 거는 아니다고 보거든요. 막 어떤 사람 돈 많다고 그러는데 나는 빚만 지고 사는데, 목사가 돈 버는 직업은 아니잖아요. 그 우리 사돈이 극하더라고. 아니 목사님이 돈 버는 직업입니까? 하면 그래가지고 결혼시킬 때도 내보고 돈 적게 내라 해가 적게 냈어요. 그래서 저 어딥니까? 인도불고에서 결혼식 할 때 식사했죠. 그런데 밥값 하나도 안 냈어요. 그 장로님이 다 냈어요.
그런데 이걸요, 공산주의자들은 안 그래요. 소련이 붕괴하고 나서 재벌들이 다 공산주의 그 앞에 나서 있던 지도자들이에요. 전부. 이건 진짜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을 우리가 목회자들이 가난하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정확한 복음이 안 들어가면요, 전부 이 사상으로 빠져들어가 버려요. 그 중에 대표적인 한국의 인물이 누굽니까? 진중건 교수. 이 사람이 시골의 조그마한 교회 목사 아들이거든요. 머리는 좋지요. 이거 안 맞잖아요. 세상에 나오니까. 그러니까 사회주의 사상으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요즘은 이제 조금 정신을 차려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서울대나 이런 데 가면은 사회주의 사상이 많은 이유가, 가난한 아이들이 옛날에는 서울대 많이 갔잖아요. 요즘은 안 그렇습니다만 옛날에는 가난한데 막 죽어서라고 공부해서 개천에서 용대를 낳고 막 공부해가 서울대 가는데 가보니까 이게 자기 삶하고 안 맞잖아요. 거기서 전부 다 쏘가 넘어가 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목회자들은 가정의 자녀들 부자 아닌다 하면 진짜 언약을 심어줘야 돼요. 안 심으면 전부 사상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도록 구조가 그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탐심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요즘 보면 뭐 지금 시국 상황을 놓고 큰 교회 목사들이 가만히 있잖아요. 뭐 기도만 하면 되지. 물론 기도해야죠. 그러나 나라가 없으면 가정이 있을까요? 나라가 없는데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사상이 뒤바뀌어 버리는데 우리가 신앙의 자유가 있습니까? 특히 그들은요, 기독교를 싫어합니다. 기독교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탄압합니다. 지금 중국에 우리 파송했던 선교사들 하나 남겨 놓고 다 추방됐습니다. 다 귀국해가 있습니다. 못 붙어 있습니다. 서로가 고발을 해버리기 때문에 예배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 단지 몇 개 있는 거는 자기들이 국가 선전하기 위한 교회지요. 그 정부에서 허가해 준 거. 그 이외에는 지금 다 추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도 있긴 한데 그 사람은 목사 신분으로 들어간 게 아니고 회사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 이름으로 해서 가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이런 많은 것들이 이런 것에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기도하면서 진짜 나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은 마음에 안 드는 지도자도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에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데 가장 큰 방해거리입니다. 이 거짓 선생들의 그 속성은 그래서 여기에서 가장 큰 방해가 된다. 이래 빠져버리면은 우리는 교회가 한번 보세요. 뭐 중국 우리가 자유롭게 갈 수도 없지만은 거기는 가면은 다 드러나는 게 기차표를 끊는데도 우리나라는 기차표 끊을 때 주민등록 안 내잖아요. 기차표를 끊으면은요, 여권을 내고 그거 다 하고 나서 기차표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디 간다는 거 다 알아요. 그래서 목사들이 한 번씩 중국 사역할 때는 그냥 골프장 근처 가가지고 거기서 막 통화하고는 끄고 사역하러 갑니다. 왜? 골프장 왔는 거 그치 해놓고. 그게 아니면은 참 힘드는 데다. 결론적으로 저와 여러분은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거, 경계해서 이길 수 있는 거는 딴 거 없습니다. 오직 복음만 누려야 됩니다. 복음은 분명히 맞는데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못 누린다는 거죠. 누려야 되는데. 그리고 오직 기도로 사탄을 무릎 꿇게 해라.
사단은 그냥 내쫓아가면 안 돼요. 내쫓으면 갔다 또 와요. 친구 더 데리고 온다니까. 마태복음 12장이잖아요. 더 데리고 와요. 그래서 완전히 무릎 꿇기 풀어야 돼요. 로마서 16장 18절에서 20절. 그래서 사탄을 완전히 무릎 꿇게 해라. 기도 이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마가복음 9장 29절. 그래서 이 사단을 무릎 꿇게 하는 거,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사단은 박살내 버려야 돼요. 사단한테는 욕해도 돼요. 이 새끼하고, 이 독사의 새끼들하고 그렇게도 돼요. 그래서 이 사탄을 기도로서 완전히 무릎 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복음이고 여기는 기도. 진짜 단단한 기도 망대 세워야 돼요. 단단한 기도 망대. 지금 교회 달력에 보면은 망대 그림이 잘 나와가 있어요. 실제로는 거기 등대가 망대가 아니고, 옛날에 누가 표현한데 막 등대 사진을 내놨는데 그 망대가 지금 나와 있는 그거예요. 성 중간중간에 높이 해서 이 경계하는 그 높은 그거를 망대라고 해요. 그 다음에는 오직 전도로 현장을 정복해라. 우리가 이제 새롭게 시작하자 이렇게 하고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락방부터 새롭게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서 정확한 다락방 운동, 말씀 운동이 전개되어져야 합니다. 왜? 말씀이 심겨지지 않으면 바람 불면 다 넘어집니다. 반석 위에 우리가 뿌리를 내리지 않으면 비바람이 불 때 다 넘어질 수밖에 없고 떠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말씀 운동을 우리가 누구든지 한번 붙들고 전부 말씀 운동, 다락방 운동 해야 됩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우리 교회가 가장 힘있게 나아갈 때에 다락방이 150개였습니다. 그때가 가장 힘있게 살아 움직일 때가 교회 전체 다락방 하는 숫자가 150개였습니다. 제가 28개 뛰었고요. 그때가 가장 힘찬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참 좀 생각해 봐야 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각 교회마다 지금 새롭게 하자. 그래서 오직 전도만을 위한 새로 시작하는 총회로 다시 이제 시작을 하는 겁니다. 회기는 맨 앞 109회입니다. 그렇게 해서 전과 같은 이름으로 해서 전도 운동 안 할 사람들은 빠지고 오직 전도 운동할 사람들만 하자 했는데도 그 숫자가 참 생각보다 많이 전부 동참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참 감사한데 이 일에 우리가 새롭게 시작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졌으면 합니다. 그리고 내일 혹시 시간 나서 가실 분 있습니까? 그 은혜로운 역사의 자리에 학교 가야 돼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하나님 살아 계신다, 그지? 주의 은혜입니다. 우리 진규는 내일 가면은 좋을 거예요. 그래, 내일이 아니고 화요일. 그래, 가서 그 현장을 보고 마음에 깊이 새기도록 하세요. 그래서 니는 청소년은 오지 마라 했지? 니도 갈래? 이어줄 수 있는 힘은 안 되겠나? 아빠 따라가면 된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사단은 처음부터 거짓말장이 살인자라고 했습니다. 속이는 자입니다. 우리가 거기에서 해방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로 하여금 이 복음의 누림 속에 있게 해주신 것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들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시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쓰시옵소서. 우리 모두는 현장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하셨은즉 그 말씀도 우리에게 성취되어지게 하옵소서. 현장에서 영적 서밋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이 한 주간이 되어지게 하시고, 새롭게 복음만을 위하여 나아가는 총회로 거듭나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어긋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일만 행할 수 있는 총회가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것도 수종들게 되었는데 하나님 은혜 베푸시고 지혜 주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옵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힘써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망대가 든든하게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여정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축복된 여정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결단되어지는 이정표의 축복을 누려가게 하옵소서. 약한 심령들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시고 저들이 약속된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깊은 호흡 속에서 강건함으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흩어져 있는 우리 자녀 권속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놀라우신 축복된 은총이 오늘도 온종일 예배드리며 받은 말씀 간직하고 현장에 나아가서 증인으로 선포하며 하나님 영광 위에 살고자 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심령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